오늘 3장 4장 보는데 솔로몬 왕의 지혜와 그리고 이 나라의 번영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롭고 일을 잘했는지, 나라가 정말 이렇게나 번영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3장 4장이죠.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 성공이라 그러잖아요. 일도 잘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많은 번영을 누리는, 가장 성공하여 번영을 누린 사람이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솔로몬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나고 가장 성공을 거두고 번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요, 이 솔로몬의 그 신앙과 영성,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하면, 지금 특별히 열왕기상 8장인가요? 이제 성전 건축을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바른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안목을 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정말 예언적인 그런 기도까지, 마땅히 성전을 건축하면서 드려야 할 기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감동적이고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아주 예언적이기까지 한 그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그 영성과 신앙을 볼 때 잠언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잠언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지혜가 거기 나타나요.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이방 여인들 좋아하다가 좀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믿음과 영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랬잖아요.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산당 제사는 그때 성전 건축 정인이니까 불가피했죠.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기도도 해요. 보면 1000번째 얘기가 지금 나오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될 거고 육신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반의 신앙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성전 건축을 이제 왕궁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아버지 다윗처럼, 아버지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거나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언약궤를 찾아온 것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솔로몬도 왕권이 안정되자마자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성전 건축이에요. 가장 그걸 우선시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해야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온 국력을 기울여서 힘과 성의와 지혜를 다해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잘했어요. 그것을 보면 사역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한 거죠. 모든 면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일도 잘하고, 그래서 최고의 사역과 사역을 했고 최고의 나라의 경영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그런 성공적인 일을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본인도 참 지혜로웠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3장 4절 보면 솔로몬이 이제 왕권이 안정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1000번제 헌금 이런 건 이제 하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하는데, 저게 이제 우리가 약간 번역상의 오류 때문에 저렇게 되는데, 1000번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같은 내용이 역대하 1장에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번제를,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 함께 가서 번제를 드렸는데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던 것이죠. 백성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 뜻으로 이제 한 거죠. 어쨌든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정성을 다한 거죠. 그 이유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국력을 기울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소원이 있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 기브온 거기서 이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뭐든지 주시겠다. 완전 백지수표를 주신 거죠. 여기서 어느 나라의 멸망이라든가 장수, 건강, 기타 등등 물질, 많은 거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가? 하나님께 대답을 하기를 9절에 쭉 긴 얘기를 합니다. 5절이잖아요. 6절, 7절, 8절, 9절 솔로몬이 쭉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합니다. 하나님께 저를 왕되게 하시고 하셨는데 근데 나는 아직 나이가 젊고 어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이 인생의 경험도 적고 한데 어떻게 이 백성을 내가 하나님대로 잘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이 재판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재판한다는 이 말이 히브리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스림 속에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것과 그리고 재판도 이제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샤파트라고 하는 것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 전체를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뒤에 그런 얘기도 해요. 9절 끝에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죠. 선악이라는 말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선악이 아니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 건물을 지으려면은 이 건물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은 건물을 지어도 잘 지어요. 정말 쓸모있게 잘 지어요. 근데 그 감각이 없는 사람은 많은 돈을 쓰고도 제대로 못 지어요. 그게 이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많은 큰 일들을 할 때 무엇이 진짜 좋고 진짜 나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지금 각 당이 사는 걸 보잖아요. 대통령한테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일까? 정말 겉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판단이 있어요. 무엇이 진짜 좋고 이게 안 좋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백성을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분별해 판단하고 선악을 판단해서 이렇게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당연히 그 재판도 잘 해야죠. 지금처럼 판사 제도가 잘 신통치 않으니까 이제 지금 판사 제도는 아주 잘 돼 있죠. 훈련도 잘하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왕이 최종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백성 전체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건데 저기서 보세요. 지혜라는 단어는 없죠. 뭐를 종에게 달라고 그래요? 무엇을 종에게 달라고 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러죠. 듣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얘기하는 경청이죠, 경청. 사람들의 말과 그 마음의 소리까지 잘 들을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의 참 마음, 진심까지 다 파악을 해서 이렇게 잘 무엇이 진짜 좋고 나쁜지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구한 것이죠. 경청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분별하는 지혜. 자, 이런 이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라고 했죠. 그죠?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다. 그러면 11절에
네가 뭐 원수의 생명 멸망이나 부귀 뭐 명예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의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께 정말 기분이 좋으셨던 거예요. 개인 욕심이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구하니까 12절에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안 그래도 솔로몬이 원래 인간적으로 봐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앞에 이제 열왕기상 1장, 2장 보면은 왕권 강화하는 그 모습도 보잖아요. 굉장히 기본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더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주겠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줄 것이다. 너희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동시대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거다. 최고의 능력과 지혜를 가진 그런 왕이 되게 하겠다고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고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의 그 지혜와 열심과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죠. 그리고 아주 강대국이 돼요. 실제로 당시 솔로몬 당시 BC 한 970년 그때쯤 70년, 60년 그때쯤 이제 왕이 되는데 그 당시에 중동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든지 뭐 애굽 지역이든지 나라들이 다 신통찮았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쪽에도 뭐 큰 나라들 다 무너지고 별 볼 없는 나라들이 그렇게 각축을 하고 있었고 애굽도 뭐 22왕조인가 아주 연약할 그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건 나라를 이룬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마음껏 축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잘 알고 사명 잘 감당하려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이제 3장 뒷부분 보시면은 솔로몬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어느 정도였는지 관해서 두 산모가 이제 아기를 각각 낳았다 하나가 이제 깔려 죽잖아요. 그 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뭐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딱 그 모성애 딱 알고 딱 그걸로 재판을 한 거죠. 그거 보고 사람들 전부 놀래죠. 근데 솔로몬의 그 지혜가 재판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거죠.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각 분야의 지혜가 나타나. 요즘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지만 대통령은 진짜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토론하는 거 보잖아요. 정치도 알아야 되고 외교도 알아야 되고 군사도 알아야 되고 뭐 사법, 뭐 판사, 검찰, 수사도 알아야 되고 문화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 역사의식, 뭐 주변의 나라들과의 관계 하여간 뭐 노동운동, 기업체, 경제 뭐 전부 다 알아야 돼. 대통령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그것처럼 정말 이 왕은 정말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롭다 보니까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 그냥.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라 전체를 하도 잘 다스리니까 정치도 뭐 내부적으로 아주 막 반란이런 꿈도 못 꾸죠. 백성의 힘을 하나로 다 결집해가지고 뭐 성전 지으면 확실하게 짓고 최고로 잘 짓고 뭐 왕궁을 지어도 국방,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건축도 잘하고.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일을 잘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전도서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한 거예요.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축복받은 내용을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20절에 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인구가 바다 모래처럼 많게 됐다. 얼마나 많아졌으면 점점 인구가 불어나는 거예요. 살기 좋으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뭐 전쟁 나서 죽는 사람 없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졌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또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이 그 강이 뭔지 아세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강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강이라고도 하고 그냥 그 강이라고도 하면 바로 그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 북쪽 메소포타미아와 그 이스라엘 이쪽 경계선이 되는 그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해요. 그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부터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그 대해죠. 그다음 블레셋 사람의 땅에까지 이르렀어요. 이 블레셋이 완전히 그 솔로몬이 다스림 안에 들어온 거죠. 복속이 된 것입니다. 전에 이제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다윗 왕도 초창기에 블레셋 때문에 고생 많이 했고 그 앞에 뭐 사무엘, 사울 왕, 엘리 제사장 계속 블레셋 때문에 고생했는데 솔로몬 때는 완전히 그 아래 들어온 거죠. 그쪽, 서쪽 끝까지 갔고 남쪽은 애국까지 내려갔어요. 국경선이. 그러니까 그 밑에 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국경이 아주 최대로 확장이 된 것이죠. 잘 보세요.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국까지 경계선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기는 그런 최강대국이 되었던 것이죠. 자, 저 축복, 인구가 저렇게 바다 모래처럼 많게 되고 영토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국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이미 하셨죠. 창세기 1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솔로몬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000년 전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길 내가 너의 자손, 아브라함 너의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할 것이다. 아까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땅에 티끌처럼 너희 자손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질 거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당시에 애기 한 명도 못 낳고 있을 때예요. 저 말씀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고 그 약속이 전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저걸 믿었다니까. 너희 자손의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15장 18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미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제 이민을 온 거죠. 이주해 왔어요. 이 가나안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나일 강이잖아요. 그리고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딱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진 게 드디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진 거라니까. 1000년 만에. 일단은 이제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 모세 시대에 엄청 많아졌죠. 그죠? 엄청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모세 출애굽할 때보다도 뭐 한 3배 가까이 됐을 거예요. 2배 넘어서 3배 가까이 됐을 거예요. 인구가 엄청 많아진 거죠. 다윗 시대에 벌써 2배를 훌쩍 넘었으니까. 그죠? 솔로몬 시대는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열왕기상 4장에 보이죠. 다시 한번 보죠. 열왕기상 4장 2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 모래같이 많게 되었어요. 그죠? 21절에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약속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열왕기상 4장 30절에 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랬어요. 동쪽 모든 사람을 어디 가리키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보다 동쪽이면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그쪽 지역. 그러니까 지금 세속 역사에서 볼 때 그쪽에서 최고 오래된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카드, BC 3800년 막 그러는데, 아카드 문명 이렇게 우르 사망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오래된 그 전통은 지금 쐐기 문자, 토판 태블릿들이 이제 엄청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당시 문명들 지혜 문서들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뛰어난 지혜들이 많아요. 법전도 발달했고, 지혜에 관한 그런 어떤 지혜로운 자문과 지혜로운 말들이 굉장히 아주 뛰어난 지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 그 중동 지역의 세계 최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애굽의 나일강 유역이에요. 여기도 이제 BC 3000년 이상 된 무지막지하게 오래된 이제 양대 문명이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가나안이 있었지만, 그 애굽에도 엄청난 지혜가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었던 곳이에요. 그 지혜자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그 시대에 저 메소포타미아의 지혜자들과 그리고 애굽의 지혜자들 통틀어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31절에 솔로몬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 마홀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당시의 지혜자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현자라고 해야 될까요? 철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솔로몬 왕의 지혜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그가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고 합니다.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노래 1005편을 남겼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잠언 있잖아요. 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 잠언이 한 1000편 정도 돼요. 3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잠언 중에서 가장 이제 우수한 좋은 것들 1000편 정도가, 1000가지 정도가 이렇게 발췌가 돼서 잠언에 실린 거죠.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잠언. 그렇게 이제 실려있어요. 여러분, 저 잠언, 신적인 지혜가 나타난 거예요. 잠언 정말 잘 보면 사람이 지혜로워져. 그리고 노래가 1005편입니다. 솔로몬의 노래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요. 아가서 정도 남아있고요. 그 다음 시편에 보면은 시편 72편, 시편 127편, 솔로몬의 이제 시편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이제 노래는 별로 남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경으로 할 만한 건 아니었던가 보죠. 그러나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합한 내용들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솔로몬을 통해 주셨던 신적인 지혜,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 잠언을 여러분 꾸준히 보시면 분명히 지혜로워집니다. 인생의 통찰력과 깊이 있는 통찰력과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쨌든 마지막 건 이제 좀 이방 여인들 좋아하다가 좀 타락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건 솔로몬의 허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엉터리도 아니고 솔로몬의 신앙과 사역도 다 귀한 거예요.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잘한 게 훨씬 많다고 봐야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그를 본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또 성전 건축하는 것도 좀 잘 보시고 한 장 한 장 읽어보시면서 잠언도 잘 읽어보시고 지혜를 배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